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 그리고 취임하시는 권사님 은퇴해서 사역장로로 사역권사로 취임하시는 임직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흥황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임직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일 교회 대청소가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헌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만 받는 저수지는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저수지는 말라버리겠죠. 건강한 댐은 저수지는 물을 받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저수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행위 중에 하나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한 2시간 정도 안쪽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오셔서 주의 몸된 성전에 발등상을 닦는 또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어제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은사가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장도 은사 사용, 14장도 은사 사용, 그 가운데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구조적으로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복음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복음. 장로님, 복음이 뭐예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내 말로 표현할 줄 모른다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된 이들로서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죠. 복음. 문자적으로 하면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굿뉴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 내가 복음에 대하여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자,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밑줄을 한번 그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 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다. 누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 뭐라고요? 자, 복음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복음이 뭐죠?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남에게 설명을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십자가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1절로 오면, 자,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받는 거죠. 받고 그 복음 가운데에 서는 겁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면, 왜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굳게 지켜라.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야,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이런 주장과 이런 반대 이론들이 우리에게 쓱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것을 다시 1절 말씀을 볼까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것, 그 가운데 서야 된다. 그리고 2절 말씀, 굳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네, 바로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네. 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이것을 받으셨잖아요. 그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고,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서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고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왜 복음이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징벌과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 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사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건데 그것만 죽음이라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냥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한평생 잘 살다가 인생 잘 마치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옥이 있다는 거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사나 제발 좀 나를 가려다오, 하늘아 제발 좀 나를 가려다오, 그래서 이 진노를 보지 않게 해다오 라고 절규합니다. 하물며 지옥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과 지옥의 징벌이 여러분 그리 호락호락,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3일 동안 그것을 다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자랑해요? 왜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질서와 품위를 잃어버려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서시고 이 은혜를 굳게 지키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헌신도 하고, 이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자, 나는 죄와 형벌로부터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대. 내가 당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 이 복음이 그의 사고 구조 안에 있는 자, 나라는 존재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였지,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3일 동안 장사 지내심으로 나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 산 자가 되게 하셨다. 내가 그런 자인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일까?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러면 나가는 것.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주권자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는,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라고 예언의 은사가, 너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그 문제도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저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은사. 너 지금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보를 가져오고 가져온 정보를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이 은사가 너희에게 부어진 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기,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굳게 서라, 굳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는, 격발시키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임직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격발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사를 받은 자는 사랑으로 유익함과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거나 우매한 자가 되어 교회에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임직하며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불같이 바람같이 많은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임직하고 안수할 때에 기름 부을 때에 혀가 풀려 방언의 은사가, 눈이 열려 예언의 은사가,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사 임직자들 까닭에 교회가 부흥하며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앞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삶의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격동되기를 원하고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